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 말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실 이 히브리서의 별명이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과연 어떤가? 믿음은 너무나 위대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해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갖다 놓으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 믿음은 예배드리는 것이다. 에녹의 믿음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노아를 통해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통해 믿음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열거합니다. 3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믿음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4절에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싸움처럼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의 밝은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싫어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만은 이 불의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거기 3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 설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내신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37절 보시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통나무 안에 들어갔고 그 통나무 안에 들어간 선지자를 톱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진 고통과 고민을 겪게 되고 또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한 세월을 그들이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진리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가 즐거운 얘기가 아니죠. 왜 기독교만 진리가 되느냐? 우리도 진리가 있다. 그래서 종교다운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싫어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이야기하니까 인권을 막는 것이 교회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다 찬성하는 법안이 다 만들어졌죠. 지금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계속 그런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법을 허락해줘라. 미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내면은 서명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우리 시위로 나가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이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다. 얼마나 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편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지가 있는데요. 그 전도지의 교회에 대한 소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참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편하게 쉽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세상과 다 타협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굉장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학대와 핍박을 당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술과 담배 문제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했죠. 초창기에는 막걸리도 마시고 교회에서 담배도 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너무너무 피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술, 담배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금한다. 그래서 이것이 꼭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님, 미국 사람들 다 술 마시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 맥주 마시지 않습니까? 또 와인도 한 잔씩 마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 발자국을 양보하면은 또 한 발자국을 양보해야 돼요. 다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은 기독교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과 다 똑같이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힘들게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2억 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없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또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 이제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은 점점 말씀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거, 그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양 때문에, 문화 때문에, 또 상식 때문에 성경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믿음의 끈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불신자들은 감히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인터넷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맷돌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쬐끄만 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맷돌이 위에 돌과 아래 돌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콩을 집어넣으면은 맷돌을 돌리다 보면은 콩들이 으깨져서 이제 그 국물을 가지고서 두부도 만들고 또 전도 부치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맷돌과 아래에 있는 맷돌을 움직이게 하는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 막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어이라고도 하죠. 어이. 예, 그래서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은 그 맷돌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막대기일지라도 그 어처구니가 있어야만 맷돌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맷돌 두 개는 뭘까 묵상을 해보니까 아래 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위에 있는 돌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어처구니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어처구니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점점점 우리는 이 어처구니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은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이 누굽니까? 죄가 우리의 적이에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가로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번역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 어떤 번역에는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 제자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흔적들을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참 멋있네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누구 하기를 원하시느냐. 자,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어떤 약속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갖지 못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복음서의 그런 사역들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장 우리가 읽으면서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승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열었지만 불의의 시대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숨겨당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하나님 바로 말씀 안에 서 있어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